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가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아주 크게 칭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저들을 가르치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저들과 함께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는데 저들이 정말 환난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도 잘 이겨내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다른 지역 사람들의 본이 될 만큼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전하는 그 데살로니가에 갔다 와서 전하는 그 소식을 듣고서 바울은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아주 기뻐하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그래서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로 몇 가지를 두고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바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들의 믿음의 부족을 채워주고자 한다. 그래서 내가 다시 가고 싶다. 너희들한테 다시 가서 너희들에게 아직까지 가르침에 부족한 것,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이 아직까지 온전히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의 부족에 대해서 내가 채우기를 원한다. 그 채워주고 싶어서 보고 싶을 수도 있지만은 그 믿음의 부족을 채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거룩한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만드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내가 다시 가서 믿음의 부족을 채우기를 원한다 하고 다시 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다음에 저들이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충만하여지기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신 새 계명, 이 계명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그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삶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희들을 정말 거룩한 자라, 너희들이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들어와서 이제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으로 들어와 보면은 바울이 이제 이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권면을 하는데 권면하는 내용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자가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시기에 좋아하느냐? 거룩한 자.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
거룩한 자들이 쓰는 반열에 우리는 들어서야만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거룩한 자의 모습을 지니기를 원한다. 물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한 자의 모습을 지니는 것도 좋은, 당연히 그래야 될 일이지만은 오늘날 이 땅에 살면서도 거룩한 자에게 속한 거룩한 자녀로서 바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9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인데 내가 거룩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인 너희들도 거룩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성경으로 넘어와서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보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잖아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닮은 자녀가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서 이 거룩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또 중요하잖아요.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이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거룩하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이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거룩한 자의 모습을 지니고서 거룩한 아버지를 두었으니까 우리도 거룩한 자의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내가 가다가 잘못하여서 거룩한 자의 모습을 취하지 못하고 더러운 자가 되어졌다 이거예요. 그래 그것을 알고 그것을 알았을 때는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주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내가 온전히 내가 이 더러운 자가 되어졌으니까 나를 온전히 씻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자녀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더러운 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자신이 더러운 줄도 알지도 못하고 항상 더러운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신앙생활할 때에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소유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구별하게 되어질 때에 그 구별해 놓은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더욱더 알지만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구별해 놓은 것은 뭐야? 그건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미 거룩함으로 거룩한 자가 부르신 그 거룩한 자녀를 또 스스로가 구별하면서 살아가니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구별하면서 살아가니까 사단이 함부로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거룩한 자니까.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뭐야? 더러운데 방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속되게 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나를 마음대로 더러운 곳에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술을 많이 취한 사람이 완전히 토하고 여기 엎어지고 저기 엎어지고 막 그러면서 지나가는 것을 볼 때에 그 인생을 개차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 그것을 거룩하게 생각해서 개차반이라고 하느냐? 아니요. 완전히 세상에 쩔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것에 술에 쩔었다. 이렇게 해서 개차반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처럼 자신을 개차반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내어놓지 않고 나는 나를 스스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거룩한 자의 마음 자세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어떤 것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거룩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어떤 것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거룩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속하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서 같은 것도 보다 보면 알 수 있지만 다른 구약 성경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은 사람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쓰이는 간유 같은 것도 사람들이 함부로 만들어서 쓰지도 못하게 했잖아요. 하나님께 쓰이는 것은. 그래, 그처럼 하나님 앞에 도려진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은 온전히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내가 그 거룩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임하여서 점점 더 거룩하여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 그 뜻을 벗어나는 것은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죄짓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느냐 싫어하시겠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싫어한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분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은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적어도 거룩한 자의 기본 양심이죠. 자, 3절에 오늘 말씀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게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그 거룩함이 무엇이냐? 곧 엄난을 버리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엄난에 대해서 제가 고린도서를 하면서도 말씀을 많이 했지만은 오늘 한번 짧게 얘기를 하면은 이 엄난이라는 그 자체의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이 자체가 엄난이에요. 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 의지,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엄난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특별히 너희들의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면서 곧 음란을 버리고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어진 말씀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말이 왜 이렇게 바울이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음란을 버리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을 했느냐? 그것은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기 AD 1세기경에는 로마가 완전히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특징이 바로 성적인 방종과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로마 제국의 멸망이 다가오기 전에 로마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더해진 것이 무엇이냐? 성적인 방종과 타락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당대의 성적인 그 방종과 타락은 중세 헬라 시대의 신전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생각하면 올림푸스 성전 신전하고 뭐 여러 제우스 신전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신전들이
사람의 마음에 그 정욕을 따라서 각종 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에 그래서 남신과 여신 그리고 신과 인간과의 관계 이 모든 그 이야기들이 각종 불륜과 근친상간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이러한 신전들이 바로 부패와 향락과 음란의 소굴을 만드는데 그 신전들이 또 만들어지고 또 숭배가 되어졌는데 그때의 각종 행사나 절기 때에 이러한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마다 하나의 예식의 한 부분으로서 제사 예식의 한 부분으로서 각종 태폐적인 음란 행위가 그때 판을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보면은 막 희한한 음악이 돌고 쭉 여자들이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막 엉망진창인 그런 모습을 향락적인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바로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헬라의 신전들은 모든 그 부패와 향락과 음란의 소굴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이 같은 세격을 쫓아서 근친상간과 불륜을 예사로 행하는 등 우상 숭배와 더불어 음란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욕심에다가 자기를 다 던져버립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욕심에다가 다 초점을 맞춰놓고 사는 거예요. 더군다나 당시 마게도냐의 수도인 그리스의 북부의 제1의 도시라고 말을 하는 데살로니가에는 바로 올림푸스 산이 있었고 거기에 각종 신전에서 음란한 그 우상 숭배의 식이 거의 매일 행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일 그런 각종 방탕과 음란의 그 예식이 치러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의 데살로니가 주민들은 이걸 늘 날마다 보다 보니까 일하듯이 날마다 보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주민들도 생각하기를 그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런 예식이 제사의식이 치러지는데 매일마다 술판이고 맨날 그 방탕한 그런 모습들이니까 그걸 아주 정상적인 그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 문제는 이 바울이 가서 그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복음을 듣고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그 변화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신전에 가서 행하는 그 의식처럼 그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생활을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일상생활처럼 여기고 그걸 음란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래서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보니까 교회 안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3절부터 지금 이 4절 5절에 있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세욕이라는 것도 너희들의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의 정욕을 따라서 네 몸을 갖다 바치지 말아야 돼. 네 하고 싶은 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네 마음 육신의 원함을 따라서 네 자신을 갖다 바치지 말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들이 육신을 따라 행하면 육신에 속한 자다.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아직까지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생활이 뭐 당연히 그렇게 생활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세상에서 생활하니까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러니까 그런 음란을 버리라. 그런 삶을 버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그 시대의 문화가 어떠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아니하면
고쳐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지금 이 세상이 지금 굉장히 제가 느끼는 바로는 정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게 빠르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신을 꼭 차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냐를 알고 그걸 따라야 되지.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뭐 어쩔 수 없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사람으로 거룩함을 지니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최고의 번성기를 누리는 때는 꼭 생겨나는 것이 음란과 타락이 난무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인간의 욕심의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욕심의 끝은 이거다. 그래서 오늘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욕심의 끝은 무엇인가? 결국은 음란과 타락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여기에 다 꽂혀 있어요. 그래서 시편 3절에 보면은 악인은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는 자랑한다고 자랑하는 게 무엇이냐? 인간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욕심, 그걸 이룬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이룬 거.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즉 하나님의 뜻에 중심을 맞추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저 세상 뜻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이루는 거.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집을 한번 봐라. 얼마나 대단하게 지었느냐. 내 자동차 봐라. 저게 세계에서 몇 대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뭐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봐라. 얼마나 대단하냐. 인간 속에는 바로 그런 것을 자랑하고 싶은 타락한 그 부패한 심성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쫓아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쫓아서 살면은 멸망이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은 사람이 나 자신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런 음란한 삶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일상처럼 봐주듯이 성도들도 사람이라면 이런 마음은 다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건 당연한 거 아니냐? 아주 합리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음의 욕심을 숨기면서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고 해놓고도 나중에 돌아서서는 어떻게 자기 욕심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제 자신이 자꾸 자신을 돌아보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돌아보는 게 내가 이 마지막을 달려가는 이 순간에라도 내가 내 욕심을 따라서 가지 말자.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지 말자.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자 하는 그 마음을 자꾸 내 자신에게 되뇌이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요, 잠시 순간 방심하는 순간에 사탄이 틈타서 내 마음을 싹 잡아가요. 야, 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정당한 거 아니냐? 요즘 이 세상에 그렇게 사는 너처럼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 어딨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결국 마지막은 어떠하냐?
그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세상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민수기서 15장 38절부터 39절 말씀을 보면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기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기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서 술은 옷깃에 다는 이 술, 이거 말이에요. 알코올이 있는 술 말고 옷깃에 다는 술. 그걸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정확하게 어떤 모습인지 알아보려고 하니까 그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청색끈을 그 기의 술에 더하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은 이 달린 옷깃에 달린 이 술을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옷깃에 그 술을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것 모양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아마 그래서 옷깃에 아마 달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자 하고 오히려 내가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곁에 가까이에 내 옷에도 그렇게 달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유대인들은 문지방에도 뭐 여러 군데 다 써붙여 놔라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순간이라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런 마음이 없으면 사람은 모두 자신의 마음의 원함을 따라 하는 모든 짓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거나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좀 읽어라 하는 그렇게만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의무 이렇게 뭐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하고 한 구절 말씀을 읽더라도 아니면 한 장을 읽든 얼마를 읽든지 간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라. 그리고 내가 성경을 읽다가 혹은 말씀을 듣다가 좋은 구절이라고 생각되면은 그것을 뭐 요즘에 달력 얼마나 좋은 종이에 나옵니까? 그러니까 달력 뒷면에라도 매직으로 썼어라도 얼마 동안이라도 붙여놓고 그 말씀을 그냥 한번 날마다 보면 그냥 한번 눈만 딱 한 몇 초간 2-3초간만 딱 두어도 그 말씀이 뭔지를 알잖아요. 날마다 보면은. 그래 그 말씀을 생각하고서라도 내 자신이 하나님께라고 내가 바로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을 늘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함으로 오직 거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들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순종하는 이 모습.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66권 이걸 전부 다 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두고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이 신약보다도 더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는데 이 구약 성경에 있는 그 강령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4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되 그게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야, 바로 그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의 전부를 다하여서 내 생각이 온통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도록 하라. 거기에서 그 이웃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고 말을 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다.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이웃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어진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게 모든 율법을 다 지킴이 되어진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를 자주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이 강령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는 깽가리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신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대로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은 그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으니까. 우리가 옛날에 제가 청년 시절에 한참 그 사람들이 뭐 주의 자기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고 뭐 이렇게 서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면 그 아들만 바치느냐 자신은 안 바치느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 바치는 그때 그 사람들이 주의 종으로 바치겠나이다 한나처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세상 일 안 하고 이 일만 하도록 드리겠나이다. 그 길로 가도록만 하겠나이다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너희 몸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은 그것 또한 바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내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바치는 거예요. 그것조차.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만큼 믿음이 성장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순종을 못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잘한다 이거.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져요. 자, 그리고 바울은 7절과 8절에 보면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랴 하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를 해버린다. 저버린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를 해버리면 너는 바로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림이 되어진다. 너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 되어진다. 왜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다고 얘기하느냐? 그 성령을 주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닫게 하고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라고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그 뜻을 저버리고 너 멋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임하겠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네. 그러므로 너희들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어야 돼. 그분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여러 환난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환난을 겪으면서 이미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할 줄 아는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회사 동료에 혹은 가족들끼리 사랑하면 가족에, 그 다음에 군대에서는 뭐요? 전후에, 전쟁터에서 생기는 그 전후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그 사랑이 더욱더 돈독해지는 것은 어려움을 겪을 때에, 평안할 때에 그 사랑이 돈독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욱더 그 사랑이 돈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힘듦을 함께하면서, 고난을 함께하면서, 환난과 핍박을 함께하면서 사랑이 더욱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고난을 겪음으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우리는 같이 믿음으로 같이 살자. 우리 절대 굴복하면 안 돼. 당신도 힘내세요. 나도 힘낼게요. 우리 같이 힘냅시다. 바로 그렇게 서로가 하나가 되어집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더욱더 그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나를 먼저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내 뜻보다, 내 생각보다, 내 자신보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 말씀들이 무엇이냐? 그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 사람들. 사르밧 과부 같은 경우도 보세요. 뭘 먼저 생각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자기가 당장 자식하고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는 것도 충분치 않는 그 음식을 가지고 이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니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300데나리온, 가룟유다 말처럼 300데나리온보다 더하는 이 향유가 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생각했더라면 그거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 당시에 그 여인들이 옥합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시집갈 미천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것을 주를 위해서 발에 부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했더라면은 그럴 일이 없죠. 왜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이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먼저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죠. 제자들은 야, 그 300데나리온이나 더 되는 그것을 여기에 갖다 쏟아 거기하면 어떻게 하냐?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이제 곧 간다는 거죠. 내 장래를 위하여서 제가 부은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를 먼저 생각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자 했는 것이 얼마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얼마나 살았으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신 날이 얼마겠느냐. 돌아보라.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목사가 되어져서 살아오면서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했지만은 그 모든 순간순간에 내 욕심이 다 들어가요. 내 생각대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비워지지 아니하고 항상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서 더 크게 깨닫는 것이죠. 자, 또 좋다. 내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다 하자. 내 남은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발버둥을 치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발버둥을 쳐온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을 살기 위하여서 내가 발버둥을 치자. 남은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렇게 살자 하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삶이 거룩한 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옮겨져 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생각할 것 같으면 제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을 손해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사울왕이나 가룟유다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겸손하고 정말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았죠. 그런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져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자기의 가문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 다윗을 죽여야만 되겠다는 말이에요.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지 못하고 저 다윗이 왕이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울왕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다윗이 하나 왕이 되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았어요. 그랬는데도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고자 하죠. 요나단도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도 똑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면은 내 아들이 다윗보다 더 잘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면 순종해라. 아버지, 내가 다윗보다 더 잘났잖아요. 내가 다윗보다 공부도 더 잘하고요. 내가 다윗보다 전쟁에 나가서도 내가 더 잘할 수 있어요. 내가 못난 것이 무엇이라서 다윗이 왕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아들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얘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만 했을 사울왕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심이 이스라엘 나라가 민족이 많거나
대단히 잘났거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택한 것도 사울이 되게 잘났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도 아브라함이 독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못났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가룟 유다 머리는 신박하게 잘 돌아간다 하지만은 그의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므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이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자기 생각하는 그 길로 예수님을 걷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게 되어지게 될 때는 가룟 유다가 생각한 거죠.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럼 결국은 자기 생각이 잘못되어지는 것을 알고서 고향에 가서 죽어버렸잖아요. 자살해가 죽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이 아무리 탁월하고 내가 아무리 잘나고 돈도 많고 실력도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데는 예 하고 순종할 줄 아는 그가 진정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떠한 사람인지 예수님이 몰랐습니까?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 때를 위하여 쓰임을 받는데 다 옳게 좋은 데 쓰임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보다가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염려할지라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보다가 차라리 하나님께 자신의 염려를 사울 왕이 맡겼더라면은,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의 가는 길을 걱정하는 것보다가 오히려 주의 뜻에 자신을 맡겼더라면은 이렇게 멸망당하지는 않았을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적인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단지 하나님 집에 청지기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살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즉 이 말씀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실력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내가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내가 인생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해라. 부족한 자신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자신의 전부를 다하여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무 계산하지 말고 오직 순종함으로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11절과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느냐? 그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잘못된 재림 사상이 있었습니다. 잘못되어진 재림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님이 곧 오시면은 우리가 지금 뭐 다른 거 할 거 있느냐? 모든 거 팽개치고 교회 가서 기도를 하자. 밥을 먹든지 굶든지 가진 거 다 팽개치고 기도만 하자.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 불안정하고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까지는 이 땅에서의 사명을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본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의 은퇴를 다른 의미에서라기보다는 이 은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 이 은퇴라는 단어가 사람의 생각을 확 바꾸어 놓아요. 내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은퇴하고서는 이제는 성경도 별로 안 읽고 이제는 엉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 사명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아직까지 은퇴하지 않은 사람들이 말하는 걸, 나 빨리 은퇴하고 싶어. 은퇴하고 뭐 하게요?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어. 그러면 지금까지 삶이 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기까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든 어떠한 환경에서든 감당하고자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은퇴를 하고서 선교사로 가시는 분들이 이제 아직까지 요즘 같으면 아직까지도 젊으니까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마지막이 가까움을 알고서는 사람들이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가 일어나면은 사람들은 그러한 이 때가 가까워지면 분명히 그러한 설교도 듣고 그러한 책도 보고 그러한 소리도 세상에서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더욱더 불안해하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고 방황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거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다시 또 읽어보세요. 24장 3절에서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문제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나와 같은 사람에게서 그런 미혹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어디에 난리가 났다. 이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 전쟁의 소문이 한 군데만 나는 게 아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되어진다는 것은 전쟁이 여기도 일어나고 저기도 일어나고 그 전쟁의 소문이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치는 이 전쟁의 소문이 들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전쟁의 소문이 들릴 때도 끝은 아니다.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지만은 그거는 이제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아직까지도 마지막이 임하는 것은 알지만은 아직까지 시작에 불과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나 때문에 즉 예수 이름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세상이 다가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리스도가, 즉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믿지 마라. 그런 말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때에 이 거짓말쟁이들이, 거짓 것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탄에게 힘을 받아갖고.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알면서도 아직까지 그런 이적을 쫓아서, 표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와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고 손뼉치면서 그걸 쫓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그걸 쫓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거짓 것에 휘말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연병, 코로나19와 같은 이 세계적인 연병은 이제 시작이다. 이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의 멸망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승리를 보세요. 처음에는 세상이 뒤집어질 만큼 이 걸렸다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미크론이 발생되어지고 오미크론으로 이제 돌파로 넘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확진자가 나타나는데 이게 사람이 처음만큼은 아니다. 그게 뭐를 얘기해 주느냐? 정신 차려. 하나님이 하신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 전쟁을 보면서도 저는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이제 시작이다. 전쟁이 터질 곳은 많이 있습니다. 평화로운 시대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이미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전쟁이 터질 곳을 많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 쪽에 붙어야 될지 미국 쪽에 붙어야 될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중립국처럼 살아야 될지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 그걸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정신 차려서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판단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 저렇게 사는 것이 맞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로 가라.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분명하게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일어나면은, 야, 이제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통곡하는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제 땅바닥을 치고 통곡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가 되면.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무슨 일을 쓰든지 다 흩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나를 불러 모으시대. 하나님께.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 백성을 놓치지 않습니다. 한 덩어리라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면서 살고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구워줄지언정 끌어가지 않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신을 구별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까?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오직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기에 자동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항상 과와 객과 나그네와 그리고 어려운 사람, 가부나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항상 너희들 곁에 있으니까 그들을 돌봐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서 궁핍함이 없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내가 큰 일을 해야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바른 재림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은 저들의 믿음의 부족을 편지로서나마 건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건면하는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들의 믿음의 부족이 무엇이냐? 거룩한 삶을 살아라.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항상 자신이 수고해서 게으르지 않고 수고해서 남을 도와줄 것이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실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할 일도 우리 주변에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사단은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돼요. 오직 주의 말씀,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평안히 살아볼까, 이 땅의 것을 생각하다가는 미혹하는 영을 따라서 미혹당하기 일수입니다. 꼭 정신 차려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자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들,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연병이 일어났고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지진의 소문도 들립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는 뻔한 일입니다. 하나님, 이런 때에 우리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서 저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온전히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이렇게 전염병이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